아름다운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땠을까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던 무렵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청나라를 상국으로 받들며 살아왔지만 그 나라는 조선을 억압했을 뿐 아무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일본을 비롯한 몇몇의 열강들은 호시탐탐 조선이라는 나라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사람들은 난생 처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소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비 제도가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이었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존재인데 그 높고 위대한 분이 자신들처럼 하찮은 자를 사랑하시고 게다가 그분의 아들이 계신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죽기까지 했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왕, 임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임금의 아들 세자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을 전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백성의 세금을 걷어가고 양반 사대부들과 한톡성이 되어 양반이 못되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외국의 선교사들이 임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은 그 천하게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 어디에도 마음 붙일 수 없었던 불쌍한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될 무렵, 아직 대한제국 시대 구한말 때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라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사랑과 위로를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소망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무명의 병자였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길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연못가에서 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를 연못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치유의 셈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사랑과 능력의 말씀은 이 병자가 그 누구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해를 혈혈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에게서 처음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얘는 많은 돈을 탕진했고 그 많은 돈을 탕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갔으며 가족과도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은 그녀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레이라고 불리는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눠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세리를 친구처럼 대하고 세리를 제자로 삼는 스승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세리도 나의 친구이다. 이런 말은 과거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음성,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은혜, 위로를 얻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오심, 먼저 찾아오심, 먼저 부르심,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연약할 때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외로울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나의 가족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하나같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분의 위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권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맛본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하고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것으로 가득 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님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안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애쓰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두 가지 계명, 대계명으로 나눠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종이 된 바울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종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종처럼 섬겨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종이 되어 섬겨주겠다는 마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곧 이웃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형제를 무시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다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랑에 도취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항상 존재했었고 지금 우리 교회도, 이 현대에 있는 대한민국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을 더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차별 없이 그 사람을 동등히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사람을 그 본질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나 지위를 따라, 그러니까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외모 또는 환경과 직분에 따라 차별하여야 대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명령에 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보시면 그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다음 9절부터 형제를 차별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나열하는데,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값비싼 옷을 거친 부자나 높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각별한 관심을 베풀면서도 허름한 차림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말석에 앉히거나 서 있게 하는 등 무시와 냉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거 초대교회에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들을 좋은 자리에 앉힐까요? 그 재정적으로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 때문에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잘 사는 사람, 부자가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으로 유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 많으면 그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지도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그 힘을 과시기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자랑 삼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는 커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교회이고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유한 교회,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없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이 교회인데, 주님의 사랑을 행해야 하는 자가 성도인 우리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민족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까? 아니면 차별과 멸시가 가득한 곳입니까? 혹시나 그동안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덜 배웠다고 덜 가졌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이제는 형제들과 타인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로, 그들을 멸시하지 않기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못나고 어렵고 약하고 힘들고 따돌림 받는 형제와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형제 곧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겸손하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란 이기심 또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다툼, 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이란 헛된 영광을 뜻합니다. 곧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겸손한 눈으로 그 마음으로 형제와 다른 이웃을 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가만히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훌륭한 부분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보다도 그 생각이 낮은 데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의 삶 전체가 낮은 것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문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 일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형제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일도 함께 거들어야 합니다. 우리 입속만 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약한 자를 돕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영적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타인을 향한 부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사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수직적인 부분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수평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맛본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성숙한 신학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훌륭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잘해서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은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설교했을 때 읽었는데 1장 29절입니다.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까지 당연히 마땅히 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총을 입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 정도까지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꽉꽉 채우는 여러분 각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마음으로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존중임을 잊지 말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여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대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참 꿈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끼리만 말고 밖에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모든 민족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 하면 좋은 교회, 그 교회 성도들 하면 뭐예요? 나쁜 성도? 제발 좀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복을 이 현세와 내세에서 둘 다 풍성하게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우신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